저도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아유, 좋네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참 좋구나, 매우 아름답구나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무법천지가 된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모든 짐승과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결정하십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성경 말씀은 노아를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성경 말씀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요? 사실 노아에게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나옵니다만은 이걸 다 읽으면은 너무 길어서 몇 군데만 읽었습니다만은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노아는 세상의 악한 풍조에 물들지 않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본문 6장 9절, 우리 주보의 금주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9절 전반 구절입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노아는 그 당대 사람들처럼 악하고 혼탁하게 살지 않았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에 따르면 노아와 달리 당시 사람들은 그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단하셨듯이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들을 악하고 속속들이 썩었다고 생각했을까? 아마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태연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노아 빼놓고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때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자각이 없으면 죄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욕심에 끌려서 살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노아가 흠이 없이 의롭게 살았다는 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6장 9절에서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의로운 삶, 의롭게 사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중요한 표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말하자마자 곧 이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이 의롭고 진실합니다. 시편 15편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 대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란 말로써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시편 15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삶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노아처럼 삶이 진실하고 의롭고 흠이 없습니까? 아유, 그럴 리가 있나요? 물론 저도 노아라고 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 후반부에 보면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그냥 셋째인가요? 함을 갖다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을 보면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적어도 노아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진실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요즘 걱정되는 것은 노아 당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 걱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의롭게 살려고 별로 애를 쓰는 것 같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식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대로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것 아닐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당연히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생각에 가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거짓말하는 것, 적당히 다른 사람 속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 대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문균, 각각 여러분 이름을 대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렇게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점이라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속이고 그냥 형편에 따라서 거짓말하고 그런 삶은 살지 않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노아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본문 창세기 6장 14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짓고 어떻게 하라고 세세하게 지시하십니다. 6장 22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6장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자기가 필요한 말, 좋아하는 말이 귀에 잘 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란한 세상 속에서, 별 소리가 다 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방주를 짓고 가족들과 짐승들을 다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창세기 7장 5절을 보면 또 같은 말이 나옵니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중요한 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저는 잘 쉬는 것도 때로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장
16절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마지막 문 닫는 일은 노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아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같은 구절을요, 구약학자인 서인석 박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 16절. 그러고 나서 야훼께서는 노아의 뒤로 문을 닫아주셨다. 모든 가족과 짐승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제일 나중에 노아가 들어갔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노아의 뒤로 문을 닫아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노아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하고 방주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저는 그 전에 그냥 방주는 우리 일배당처럼 지붕이 잘 돼서 비가 안 새는 게 방주 아닌가 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김세권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방주에는 배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방주는 배에 있는 돛대, 삿대, 반달이란 동요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달이 간다고 그랬는데 방주야말로 돛도 없이 그걸 움직이게 하는 노도 없이 그런 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주에는 노아에 없는 것이 노아가 아니라 방주에는 배에 없는 게 또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배에는 키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데 따라서 배가 목적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안 봤습니다만 방주에는 이 방향 키 그걸 뭐라 그러나요? 키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방주는 배처럼 스스로 움직여 나아가게 하는 동력도 없고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방향타, 키도 없는 게 방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도적으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방주에 탄 사람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동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수동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자기가 한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쉬지를 못합니다. 저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주님께서 노아의 뒤로 문을 닫아주셨다는 구절을 읽으면서 노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구절을 보면서 재미있다고 할까, 사소한 상상을 했습니다. 노아가 모든 일을 하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은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의 하루의 삶에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루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눕지요? 그러면은 잠드는 건 누가 합니까? 자, 지금부터는 잠자야지. 낮에 열심히 일한 것처럼 어디 잠을 열심히 자보자. 각오하고 애쓰면은 잠이 옵니까? 잠으로 들어가는 문은, 잠으로 들어가는 눈꺼풀은 하나님이 닫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잠 속에서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잠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을 세고 아무리 해봐도 애써도 안 되는 게 잠입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꺼풀을 닫아주시고 쉬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그냥 있으면은 잠이 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에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본문 계속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물이 잦아든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노아가 먼저 해야 될 일 따지자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짐도 정리해야 되지요. 정착할 장소도 찾아야 되지요. 무엇보다 샘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빨리 알아봐야 되지요. 가족들에게 일을 분담시키는 일도 해야죠. 할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땅에 나오자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으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바탕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어서 방향을 잃고 그냥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저는 앞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신 것을 우리 하루의 일정과 이렇게 연결시켜 갖고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을 자도록 눈꺼풀을 닫아주신다, 그런 비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 점을 읽으면서 또 아까처럼 사소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잠에서 이제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하루를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노아에게 배울 거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먼저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우리는 잠을 푹 자고 나서 눈을 뜬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제가 화장실 가고 그러는 거 뭐라고 할 마음 없습니다. 물도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은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럴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깨갖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날씨를 보고 그러다 보면 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뉴스를 또 읽게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 본다고 했던 게 10분, 20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인지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화장실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절대로 스마트폰을 찾거나 들지 않는다. 그 전에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읽고 좋은 기독교 묵상집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듯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스마트폰을 쳐다보지도 말고 우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날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악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갖고 다른 일을 그 다음에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불의한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노아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로마서 8장을 읽었죠. 저는 그 본문을 올려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를 보여주었다면 신약 본문은 노아와 동행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힘은 그 어떤 것도 없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주시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잠시 마음을 모아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서 죽음도 삶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운명,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운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황홀함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꺼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그의 영원하신 팔로 떠받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살 수가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헛된 세상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 될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더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